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 로마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계속 살피고 있는데요. 이 복음 시리즈 설교라고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설교가 되는데요. 우리는 15절 말씀을 아직 넘어서지 않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에는 로마가 어떤 곳인지를 생각해 보았고요. 둘째 시간에는 너희라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이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바울의 말대로 저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로마에 있죠. 서울이라는 로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은 사도 바울도 알고 있다시피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믿고 압니다. 여기서 여러분이라 했을 때 여러분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저도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자꾸 쓰는 이유는 우리라는 단어보다는 여러분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말처럼 들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만 비난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람은 언제나 내 얘기다라는 것을 듣기 싫어하고 내 얘기로 받지 않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여러분이라는 단어를 쓰고 혹은 너라는 말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냐? 이게 여러분의 얘기로 들리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좀 설득하고자 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죄란 무엇인지 살펴봤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PPT 보시면 기억을 좀 하실 수 있는데, 네, 이거 기억하시죠? 죄라는 이 단어가 한글로는 죄지만 영어로는 sin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어의 죄는 두 가지 단어로 나뉜다. 첫 번째는 대문자 sin, 그래서 발음하면 sin이라고 발음하면 될까요? 그렇진 않죠. 똑같이 sin입니다. 그리고 또 소문자 sin스가 있죠. 이 sin과 이 sin스가 같다고 했습니까? 다르다 했습니까? 다르다 했습니다. 영어는 그걸 구분하지만 우리는 그걸 구분을 못하죠. 그래서 이 sin스는 무엇이고 sin은 무엇이다 했을 때 이 sin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범죄들 있죠. 뭐 폭력, 살인, 거짓말, 혹은 뭐 사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차별, 이런 차원의 신스들, 그렇게 범죄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이 신은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영역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근본적으로 이 신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신은 이제 우리 지난주에 히브리어 배웠지, 세웅아? 읽어봐 한번. 배웠잖아. 한번 읽어봐. 기억이 잘 안 나구나. 그럼 민재 한번 읽어봐. 배웠잖아. 그치? 민재도 실망스럽네. 우리 실망하지 않을 우리 모범생, 우리 연 안 시킬게. 우리 알았어. 안 시킬게. 자, 여러분, 이게 딱 봐도 무슨 영어의 뭐처럼 보인다 했죠? 알파벳 H. 그리고 이거는 전혀 닮은 게 없죠. 이 T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음만 붙이면 모음이 없으니까 모음이 없어요. 히브리어는 붙이면 이게 타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하타하고 헬라어는 영어랑 너무 비슷해요. 딱 봐도 뭐예요 이거? A. 그리고 이거 뭐 같아요? U라고 하기도 하는데 Y라고 하기도 하는데 M입니다. 이 속임수죠. 그리고 A, 이건 P처럼 보이지만 R이고 이건 T, I, A 해서 마르티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단어인데 이게 다 신을 말해요. 신스가 아니라. 그래서 신이라는 것이 그럼 뭐냐 했을 때 뜻이 뭐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빗나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이런 거라는 거죠. 화살을 쏴도 어디는 못 맞춘다? 여기는 못 맞추고 다 어디로 가요? 근처는 갈 수 있다. 최선을 다하면. 이게 죄다라고 했어요. 이 신이 언제 들어왔다 했죠? 이게 뭐예요? 선악과 사건 때 신이 들어왔다 했어요. 인간은 그때부터 신이 가진 상태로 모두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했죠. 신스를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신을 모르고, 신을 모르는 사람은 신스를 모르고, 신을 아는 사람은 뭘 알 수 있다? 신스를 알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제가 그 비유들을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뭐 고2 학생 얘기도 하고 하면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때 제가 사람들은 편의에 따라서 죄를 얘기하기 좋아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라는 것이 엄밀하게 죄를 이렇게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했어요. 정말로 죄를 안다면은 살기 불편한 게 천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속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는 것조차도 죄로 여기고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법을 만든다면 누가 살아남겠어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공부를 하고 성적을 내고 돈을 벌어도 그 돈을 항상 남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가르친다면 그게 선이고 그걸 하지 않으면 악이라고 한다면 누가 살겠어요? 누가 열심히 일하고 누가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것까지 죄라고 말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죄를 엄밀히 알고 있는 사회가 아니라 죄를 적당히 말하고 싶어하는 사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죄의 기준으로 죄를 따지면은 누구도 죄인이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말을 딱히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신이 뭔지를 안다면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실 죄였구나. 나의 삶이 죄천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했어요. 그때 뭐 굳이 다시 그림을 보여주진 않겠지만 신이라는 것이 본문을 얘기했었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없다 말하는 것이 죄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행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께 무관심한 모든 삶이 죄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네,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이 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정말 죄인일 텐데 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인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일 텐데 그럼 우리에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을 때 복음이다. 일로 이제 오늘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제 제가 미리 적어놨는데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복음 이러면 넓은 의미에서의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 그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포괄합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의 전제라는 게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전제가 바로 여러분이 지난 3주간 배웠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로마는 어떻고 너희는 어떻고 죄는 어떻고 한 게 바로 이 복음의 전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나중에 정말 궁금해할 만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혹은 어떤 사람들이 하지 맙시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 세밀한 것까지 내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반대로 해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믿어. 민재야, 복음이 짱이야. 믿어 그냥. 이렇게 해서 10년, 20년 민재가 믿게 되었다 했을 때 나중에 민재가 저를 원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세움아,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자 했을 때 세움이는 결국 나중에 고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예은이한테도 예은아, 그냥 너는 그냥 죄인이야. 그러니 복음을 믿으면 그 죄가 해결된단다. 예수님 잘 믿자. 그럼 천당 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구나 하는 것이 과연 좋은가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 거예요. 지금 당장은 고민 그렇게 별론데 라는 생각이 안 들지 몰라도
나중에 좀 지나면 내가 왜 믿어야 되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내가 왜 죄인이지? 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때 여러분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지금 계속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 드린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제? 잠이 와가지고 지금. 오케이. 자, 복음이라 했을 때 넓은 의미에서 복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 복음의 전제라는 것이 지난 3주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로마,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죄악되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드렸죠. 그치, 세훈아? 그래서 만들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만들고자 하는 결과가 뭐냐면,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일으키고 싶어서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은혜야. 우리는 솔직히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안 되면 복음을 믿기 어려워요. 그렇지? 내게 통닭이 필요하다 해야 통닭을 시키는 것이고 내게 성적이 필요하다 해야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세훈아? 그런데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취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왜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은 전혀 가르치지 않고, 민재야, 그냥 공부해! 라고 한다고 해서 민재가 공부를 할까 했을 때 안 그렇잖아. 그치? 민재 정말 열심히 공부하잖아. 하루 뭐 12시간도 학원에 있고 하는데, 왜? 말은 못하겠지. 말은 못하겠어. 근데 머리속에 퍽 떠오르는 거는 성적을 받아야 되니까. 그치? 대학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치? 대학 안 들어갈 거야? 그치? 대학에 왜 들어가고 싶어? 그래야 돈을 버니까 다 알아. 마찬가지야. 복음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제가 왜 복음의 전제로, 왜 세상이 악하고 왜 나는 악하다라는 얘기를 왜 드리냐? 결국 이거, 여러분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하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전제에 대한 이 3주간의 설교로 충분할까? 저는 아직도 의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이 얘기를 몇 주간 하는 것보다는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서 한번 돌고 또 다시 돌고 이런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오늘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복음, 이제 복음, 좁은 의미에서 복음을 얘기하고서요.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복음의 정의 앞에 봐주세요. 여러분 진짜 스트레스 받는 또 공부 시간이 될 수 있는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복음의 정의, 선생님들에게 드린 거기 좀 잘못되어 있는데 유한겔리오, 그러니까 복음이라 하는 이 한글 단어는 뭐 한자로 하면은 복자의 소리 음자에서 뭐다? 복된 소리다라고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유한겔리온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뭐 있어요? 에반겔리온이라는 애니메이션 알아요? 잘 몰라? 너무 옛날 건가? 너 잘 예언이는 알아? 아, 몰라? 에반겔리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영어로 복음입니다. 에반겔리온. 근데 물론 일본인들이 복음을 마음대로 막 공상 만화처럼 만들어놨지만 그게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에서 나오기도 해요. 그게. 근데 이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또 어디서 나왔느냐? 유한겔리조에서 나왔어요. 유한겔리조의 뜻이 뭐다? 좋은 소식을 전하다. 이게 유한겔리조예요. 근데 이 유한겔리조도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유한겔로스에서 나왔어요. 계속 타고 가면 그 뜻이 뭐예요? 사자, 라이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거짓말 얘기했습니다. 라이언이 아니에요. 사자가 뭐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유한겔로스에서 유한겔리조가 나왔고 유한겔리조에서 유한겔리온이 나왔다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사자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면 이게 좀 선명하게 보인다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냐고 하냐면 사자, 라이언이 아니라 뭐냐? 그 왕이 자기의 뜻을 전하고자 보내는 사람을 사자라고 했어요. 그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라고도 표현하는데 사자, 왕의 사자, 어느 바벨론 왕의 사자. 그래서 그 있잖아, 그 조선 시대 하면은 그 조선 왕이 이제 사자를 보내요. 그럼 보내면 이제 어디 고을에 가가지고 거기 이제 고을에 그 뭐라 그래, 그 고을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이제 이 희한한 이런 동그란 거 딱 머리에 쓰고 이렇게 사또 그래. 사또보다 높지. 그
보통 이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제 왕의 뜻을 전하잖아. 그때 이제 앞에다가 이제 이게 왕의 이런 뭘까 글을 적어놓은 이걸 이제 책자를 딱 펼치고 그 앞에서 이제 그 왕의 뜻을 하나하나 읽잖아요. 그 사자가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왕의 뜻을 지금 대신 읽고 있는 그런 사자. 그걸 사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고대에는 이제 그게 없잖아. 고대에 핸드폰이 있어요? 없죠? 커뮤니티가 있습니까? 없어요. 온라인 홈페이지도 없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저기 어디고 뭐 대구에 있는 사람, 부산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 한 통이면은 내 뜻을 전할 수 있죠. 혹은 뭐 온라인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공지사항을 띄우면은 이제 뭐 사원이든 아니면 대학생이든 아니면은 뭐 어느 단체의 회원들이든 알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럼 그 고대에는 이 왕이 자신의 뜻을 전하고자 할 때 인터넷이 없으니까 당연히 사람을 보내야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이 가서 이제 왕의 뜻을 전하는데, 자, 여러분, 왕의 뜻은 뭘 전했을까요? 어떤 뜻을 전했을까? 했을 때, 자, 여러분, 그 왕의 뜻을 전할 때 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뜻이 있고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는 뜻이 있지 않을까요? 왕의 뜻을 전할 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다미한테 한번 맡겨볼까? 왕이 이게 사자를 보냈어. 내 뜻을 전해라고.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이 돼보자. 다미가 이제 이게 농사를 짓고 있었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왕의 사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왕의 뜻이라고 전해. 자, 딱히 듣고 나서 기분이 안 좋고 좋은 소식이 아닐 만한 왕의 뜻은 뭐가 있었을까? 고대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야. 우리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 생각하고 있어봐. 세우이 먼저 하자. 왕이 사자를 보내서 뜻을 전해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 듣고 기분이 나쁘거나 힘들거나 마음이 불안한 그런 소식이 있을 수 있잖아. 뭐가 있었을까 고대? 왕이 죽었다. 아, 그렇지. 또 민재야. 세금 인상. 그래, 너 잘 알아. 이제 담이 생각 다 했지. 너 할래 했어? 이거 고단수인데. 이건 썼다, 예언아. 이거 또 하지 마, 반복하지 마, 이거. 제가 했던 거예요, 이거 하지 마. 나 한번 해봐. 시간 줄까? 오케이. 은혜야. 왕이 뜻을 전했어. 그럼 백성들 입장에서 듣고 나서 기분 나쁘고 힘들고 막 짐이 되는 소식이 뭐가 있었을까? 또 하나만 더 얘기해보자. 둘 중에 한 분만 하나 얘기하면 넘어갈게. 뭐가 있었을까? 기사야? 이 상태로 끝나겠다고? 빨리 얘기해. 나 지금 빨리 진행해야 돼. 힘들어. 시간 안에 끝내야 돼. 입대해라. 누가 했죠? 알겠습니다. 흑기사에 선생님 계시네. 입대해라 하면 백성 입장에서 어때요? 짐 싸고 이제 가족들한테 인사하고 들어가야 되겠지. 고대의 입대는 대부분 한 80% 죽어 나온다고 했는데요. 나머지 한 20%도 뭐 팔다리 잘려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겠죠. 요즘은 진짜 안 싸우잖아. 가가지고 사실은 군대 가가지고 컴퓨터 만지다가 전역하잖아. 그냥 마시다니듯이 걷다가 일 끝나지. 갔다 온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인데, 그러니까 고대에는 진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야. 이때를 해라는 말은 옆나라에서 쳐들어왔으니까 이때 하라는 거예요. 상비 보는 게 아니라. 자, 그게 좋은 소식이 되지 않겠지. 자, 그럼 좋은 소식이 될 만한 내용은 뭐가 있었을까? 세우마. 왕이 살았다? 세금이 줄었다. 세금 줄었다. 오케이. 민자 썼다. 여기 앞에 스테파이가 썼다. 문제 해봐. 뭐 좋은 소식. 백성이 딱 듣고 왕이 전하는 이 사자의 말을 듣고 기분이 좋다. 뭐가 있어? 고민 많이 하네. 넘어가보자. 예언한 문제 볼래? 군면제. 오케이. 그래. 차용하는 거 좋지. 은혜야. 뭐가 있을까? 백성들이 듣고 기분 좋을 소식. 왕의 소식. 민재 생각났구나. 해봐. 정제 승리했다. 정답. 박수. 이건 왜 박수 치냐면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딱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사자가 유황계미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자 이 복음은 사자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쁜 소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민재가 말했지. 뭐라고요? 전쟁에서 승리했다. 자, 만약에 사자가 와가지고 세우미가 막 이렇게 농사를 열심히 짓든 아니면 이제 앉아가지고 막걸리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사자가 갑자기 와가지고 세우마, 왕이 전쟁에서 패배했어. 이제 적군이 우리나라로 이제 마저 쳐들어올 거야. 이제 세우미 입장에서 뭐가 생겨요 이제? 뭐 하라는 말이야? 그 말을 왜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야 세우미한테? 왕이 졌어, 죽었어. 그럼 뭐 하라는 거야 세우미한테? 그 얘기를 왜 전하는 거야? 이제 뭐 해야 될까 세우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이민 가야죠. 이민을 가야죠. 오케이. 너 진짜 애국심이 없구나. 이민 어디로 갈래? 따라준대 이민 가면. 땅이 먹힐 수도 있으니까. 땅이 먹힐 수 있지 그래 먹힐 수 있는데 그날 아니 좀 건전하고 좀 선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알겠습니다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이게 장구리를 차든할 때 해가지고 좀 맞서 싸우려고 해야지. 진주행첩 이런 거 안 봤어? 진주행첩? 그 나라 주권을 포기하고 그냥 넌 진짜 조선인의 결계가 없어. 이런 결계가 있어야지 이게 이렇게 돌로 이렇게 싸우고 그까지 해야지. 그지 민재야? 너는 어떻게 할래? 같이 도망간다고 싸운다고. 진짜 이게 우리 현대인들의 특성입니다. 하여튼 뭐 그때 대부분 모르지 또. 하여튼 전쟁에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나에게 짐이 생기죠. 곧바로 내가 뭘 해야 될 게 생겨요. 내가 그럼 순종을 해야겠고, 내가 그럼 충성을 해야겠고, 내가 그러면 전쟁을 준비하고 이 적군들을 막기 위한 이 돌을 준비하든 하여튼 뭐 뜨거운 물을 준비하든 준비를 해야겠지. 근데 만약에 이 사자가 와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 파티를 하겠지. 네, 파티를 하겠지. 그리고 세우마 뭐 하겠는데? 술 마시겠죠. 이제 술 마시겠지 그래. 그러니까 할 게 있어 없지. 그냥 즐거워하면 되지. 파티를 즐기면 되고 술을 마시면 돼요. 왜? 적군이 나한테 쳐들어오진 않을 테니까. 이해되겠죠? 자, 그게 바로 뭐다? 복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여러분, 복음이란 좋지 않은 소식과 좋은 소식으로 딱 구분되는데, 좋지 않은 소식은 여러분에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좋지 않은 소식이에요. 왕이 졌다, 왕이 패배했다, 너희의 왕이 실패했다. 그러니까 예현아 너가 이제 준비하렴. 세우마 너가 이제 전쟁을 준비하렴. 민재 너가 이민을 가든지 알아서 해. 하면서 뭔가를 자꾸 하게 만드는 것은 복음의 선포가 아닙니다. 복음의 선포는 여러분에게 뭔가 하게 하는 게 남는 게 아니라 기쁨을 남기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뭐냐를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의 사자들, 사도라고 하죠. 그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오늘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도 이제 사도인데, 자, 먼저 구약 성경에서는 이 얘기는 나중에 맞다. 너무 빨리 넘어갔다. 자, 그럼 이 사자들이 전한 이 좋은 소식은 뭐냐 했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 이미 배웠어요. 담희야, 우리 이미 배웠어. 12월부터 한 9주 동안 배웠어. 세우마. 뭐 배웠지? 민재야. 일어나 9주 동안 막 12월부터 9주 동안 뭘 배웠어? 19주 너무 많지 않나? 19주 배웠나요? 모르겠어요. 사도신경. 오케이 정답. 뭐 배웠다고? 사도신경. 그 내용이 뭐였어요? 성부 하나님이 비유 떠오르잖아. 민지야 비유 떠오르지? 건물 짓는 비유 했잖아. 그치? 성부가 건축으로 비유해서 성부가 뭐 했다? 설계. 성자가 뭐 했다? 건축. 그 다음에 성령이 뭐 한다? 공인중개사. 해가지고 쿠팡맨처럼 뭐 한다? 그거를 이렇게 전달을 한다. 이게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여러분에게 전달하시는 것. 그게 사도신경이라 했잖아. 그렇지? 그게 바로 지금 사자가 전하고 있는 좋은 소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들끼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얘기. 승리했다는 얘기. 그래서 너희는 할 게 없다는 얘기.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시면 그러면 우리는 뭘 했냐? 그동안 사람은 도대체 뭘 하느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나중에 스스로 한번 읽어볼 때가 올지 않을까 싶어요. 기대합니다. 읽어보시면 사람이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아브라함이 뭔가 한 것 같고 모세가 뭔가 한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한 것 같고 뭔가 대단한 절개와 어떤 믿음의 신앙을 충실히 지키면서 하나님께 충성했다라는 것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한 게 없습니다. 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만 남아있죠. 그들은 그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느냐 제대로 의지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흥망성쇠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은 사람이 뭔가 해야 된다는 차원의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은 행하셨는데 사람은 끊임없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구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말하잖아. 우리는 다 뭐 같다? 양 같다. 양은 있잖아요. 특징이 눈이 안 좋아요. 시력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시력이 안 좋으니까 앞에 목자가 있는데 자꾸 어디로 가냐면 옆으로 빠집니다. 옆으로 빠져요. 목자가 가도 옆으로 자꾸 빠집니다. 그래서 목자는 뭘 하냐면 보통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목자는 이 양이 안 보니까 자 이렇게 흔들어도 못 봐요. 양들이. 그러니까 뭐 한다? 소리를 냅니다. 소리를 꽥꽥 질러야 돼요. 그래서 양이 내 소리를 듣고 따라오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기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길로 가는데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따라오도록. 자 여러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이 말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할 건데요. 여러분에게 질문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는 한 주 동안 뭘 하며 살아갑니까? 예배 시간에는 뭘 합니까? 학교에서는 뭘 하며 살아가나요? 여러분은 핸드폰으로 뭘 주로 합니까? 여러분이 바쁘게 살아가는 거 알고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강도사님? 복음이에요.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다는 얘기니까. 그게 복음이라고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음방에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절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뭔가 대단한 순종과 의로움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 사랑을 더 여러분이 느끼게끔 말하려면 여러분이 연약했고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에 우리 세움이가 그리고 우리 민재가 다미가 다현이가 은혜가 예현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 한다면 만약 그게 영화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님이 영화고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의 배역을 사실 맡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배역이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악한 배역을 맡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을 배정할 수 있는 세우미를 배정할 수 있는 가장 선한 배역은 그나마
그 궁중 속에 숨어서 예수님을 지켜보기만 하는 제자일 겁니다. 그 다음 괜찮은 배역을 찾자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 같이 잡힐까봐 도망갔지만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다시 돌아와 눈물 흘리는 제자 요한이 그나마 또 그 다음으로 괜찮은 배역일 겁니다. 그 다음 괜찮은 배역은 도망친 뒤로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제자들이겠네요. 그 다음은 거의 뭐 대놓고 악역들인데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유대인 배역이 있겠고요. 예수님께 직접 손대고 돌 던지고 침 뱉고 있는 배역이 있을 거고요. 예수님을 채찍질한 로마 군병이라는 배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사주를 받고 억지로 거짓 증거를 뱉어대던 거짓 증인 배역이 있을 거고요. 거룩한 척 옷을 입고 고상하게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배역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이 귀찮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죽게 던져준 빌라도 총독이라는 배역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 절기라서 구경 왔다가 예수라는 사람이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기웃거리면서 구경하러 온 배역도 있을 겁니다. 하나 빠졌네요.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자기 죄 때문에 양옆에 십자가에 매달린 사형수 2명도 배역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배역일까요? 구경꾼입니까? 침 뱉는 사람입니까? 돌 던지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 두는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잡혀갈 때 자기도 무서워서 도망친 제자입니까? 아니면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와 눈물 흘리는 제자 요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옆에 같이 못 박혀 죽어야 될 마땅한 사형수입니까? 그게 여러분과 제 모습 아닐까요? 그 중에 어디에는 우리 모습이 있어요. 구경꾼이든 예수님을 때리고 있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제자이든 그 중에 한 명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배역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을 알면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서 내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생각하느라 분주한 나를 위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홀로 외롭게 십자가를 지시고 산을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쁜 소식, 우리에게는 어떤 짐도 어떤 무거움도 만들지 않는 은혜밖에 없는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순종과 충성과 선함과 의로움이 내 것이 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이 복음의 구원 원리를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죄 사함의 혜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